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부터 나오게 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시편 30편 6절에 한 번 등장하는 형통입니다.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시지요?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본문 2절부터 나오게 되는 형통은 원어로 찰라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임한 형통은 이러한 찰라흐의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30편 6절에 나오는 형통은 원어로 셀레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이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이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임한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란 말씀을 미리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요셉에게 임했던 찰나흐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아님 내 생각과 뜻대로 되는 셀레우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답할 시간을 좀 드려볼까요? 찰나흐의 형통을 여러분 원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생각과 뜻대로 되는 셀레우의 형통을 지속해서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고행일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얼마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러한 찰나흐의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주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주셨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주셨을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함께 주셨을까요? 본문 말씀을 살펴본 후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스마엘 노예상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왕을 호위하는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애굽의 권세에 있는 친위 대장의 집으로 팔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16장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이 요셉을 사고 팔았으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디발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렸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특히나 다른 종들과는 다른 그의 다른 행실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또 요셉이 하는 일에 신기한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이었기에 주인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회사 전체를 맡기는 전문 경영인, 회사 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맡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라헬을 닮아 용모가 아주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옷을 사고 거울을 보며 자신을 가꾸고 뽐내는 것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다른 종들과 똑같이 정말 종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인이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빼어나게 잘생긴 외모를 가진 요셉이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성적인 실패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실패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마저도 내 영혼마저도 전부 잃게 만드는 실패인 것입니다. 이 실패 여러분 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적인 실패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실패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마저도 내 영혼마저도 전부 잃게 만드는 실패인 것이다. 힘이 가장 센 삼손도 지혜가 가장 많은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나도 실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를 다음 타깃으로 삼을 것입니다. 마지막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신과 계획하심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들어가 음란한 마음을 일으켜
요셉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여자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함께 있지 않은 것은 죄란 항상 기회를 타서 들어오기 때문이란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유혹당할 만한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적인 죄를 지을 환경 자체를 피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이란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란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음행은 몸에서 이루어진다. 음행이란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가 아니라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다. 더욱이 다른 죄는 싸워 이기라고 하지만 음행은 피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한번 싸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이 피하라고 하면 피하고 싸우라고 하면 싸우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피했고 삼손과 솔로몬과 다윗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10절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요셉,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까? 첫째, 바뀐 환경에 착하게 적응하며 살았습니다. 5절만 다시 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고 되어 있지요.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믿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왕을 경호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해야 하는 친위 대장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합격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지요. 이렇게 적응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바뀐 환경에 착하게 적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현실을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했습니다. 너무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부자죠? 할아버지는요? 이삭입니다. 역시 부자입니다. 그럼 증조 할아버지는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부입니다. 요셉은 타고난 금수저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죽은 라헬을 생각하며 채색 옷까지 입히며 너무도 사랑해 줍니다. 이렇게 귀하게 자란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어떤 종보다도 더 종같이 처한 현실에 충실하게 자신을 적응한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환경에 살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요셉과 같이 착하게 적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6절만 다시 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가 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뛰어난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끌려와 환관이 됩니다. 얼마나 분노가 생기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든지 불만으로, 반항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을 길렀고 훌륭한 성품을 훈련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싫은, 너무도 싫은 종의 옷을 입어야 할 때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확실히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 어떤 종보다도 더 종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실력도 길러지고 훌륭한 성품도 훈련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요셉과 같은 정신이 있어야 실력도 기를 수 있고 훌륭한 성품도 훈련이 될 수 있어서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인에게 인정받는 요셉과 함께 주셨습니다. 반드시 사람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죽어도 싫은 현실, 고난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고난을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과 다니엘,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9절만 다시 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말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욕심이십니까? 답해보세요. 욕심이라면 분명히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욕심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듣기 싫으신 분 있으십니까? 욕심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시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을 것이고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찍혀 불살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고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0장 8절과 41장 16절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수에게도 왕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요셉과 같은 처지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궁궐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었어도 죄수가 되어서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형편을 기다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속마음은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전도하고 싶어질까요? 싫어하는 내 마음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심성 자체가 착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면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물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착하지 못하다면 어렵습니다. 요셉이 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이어서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떠십니까? 요셉은 참으로 착하죠?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요셉과 같이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또 이런 사람은 팔려 다니는 것 같지만 팔려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요셉과 같이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전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까? 첫째, 바뀐 환경에 착하게 적응하며 살았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셋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넷째,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십니다. 무조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울하게 산다고 해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산 요셉,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울하게 산 요셉, 이런 요셉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알고는 있어야겠죠?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변하는 것이나 움직이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